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뒤에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이 큽니다. 예, 우리 가운데 더욱 크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57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기 전에 시편 57편 9절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여호와의 성을 찬양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서 이 험한 세상 이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찬양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 구절과 찬양이 오늘 예배대에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이 시작이 됐사오니 하나님, 한 달 동안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중보의 기도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 개인을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한국, 이 모든 나라들을 위해선 기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에게 한없는 기쁨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아무렇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한 질병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부르시고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12의 혈육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주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려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듯이 몸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을 찾고 찾는 간절한 믿음으로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연약한 질병도 나음을 입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건강 주시고 구구당 매지 않고 주 안에서 자유롭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역전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은 연약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온 가족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권위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잘 보살피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 각 가정마다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가 다 연락되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어 가족이 화목하고 하나 되며 찬양과 감사 기쁨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가족들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거듭난 구원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자녀들 믿음과 지혜와 건강 주셔서 진로도 잘 정하게 하시고 정령기 차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좋은 배표들을 만나서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체를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마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의 격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사고로 인하여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하루빨리 후속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어 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하시어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목사님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심히 크심을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히 선포하시어 많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제가 공부할 때에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봉헌성은 나눠드린 예수를 함께 하시는 찬양으로 시간을 돌려드리고 나중에 후렴하면서 우리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일어나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믿으면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힘을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에게 또 이 나라에게 또 이 세상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게 하소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저희는 마지막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또 주님이 곧 오셔서 저희들을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주님이 하고 있으라는 일을 열심히 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11조 주일 헌금, 감사, 성교 헌금, 모든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헌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헌물을 축복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섭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방금 기도했지만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나 또 곤고한 자나 어려움을 당한 자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를 덧입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께로 다 나오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한 우리 신앙의 여정에 대한 큰 주제로 지금 복음서에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좀 섞여 있죠. 하나는 12살 된 어린 딸의 이야기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지치고 또 사회적으로도 소외되고 외로운,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는 절망적에 빠진 그런 여인의 이야기. 우리는 두 여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아이는 그 아버지가 야이로 해당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 있게 어려움이 없이 자란 그런 12살 난 소녀일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이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년은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삶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제는 지치고 그래서 정말 소망이 끊어진 그런 여인. 오늘 본문 읽었지만 사건의 흐름은 먼저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딸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낫겠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가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가시는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는 성경 읽으니까 다 알려졌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 여인만 아는, 정말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정말 신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기록은 정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병이 낫다. 혈루증이 그쳤다. 지금 그런 이야기.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베드로의 한마디 반응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니까 다들 그 가까이 있던 뭐 제자들이겠죠, 또 무리들이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안 만졌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45절. 이 구절 때문에 오늘 본문을 지금 택한 건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 손을 댄 거는 댈 수 있었지만 누가 일부러 손을 댄 게 아니라 지금 무리가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좀 밀려서 이렇게 단 건데 그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잘 몰랐어요. 즉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기 몸에 누가 손을 댄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어요. 알 길이 없죠, 사실은. 눈치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못하고 좀 둔한 거지. 자, 이 부분이 참 아쉽긴 하지만 오늘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영적인 현 주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민감함이 좀 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분명하죠. 뭐 어려운 일은 없는데 오늘 베드로의 초점을 좀 맞춰보니까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밖에 답을 못했을까?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밖에 답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아무 뭐 설명도 없고 그 외에 베드로가 나중에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몰랐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아무거 없어요. 그냥 그것도 한 절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지금 적어도 1년 이상은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그러는 과정에 있는데 예수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여인의 마음도 몰랐던 거예요. 여인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지금 관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 마음이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읽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은 그 두 포인트를 가지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일지도 몰라요. 이거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46절에 보시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베드로가 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거다. 와.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 아까 뭐 몇 초 안 걸려서 다 쫙 읽었지만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면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 있으니까 알았겠지.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좀 깐깐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예민하시네. 아니면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예수님이 아셨나? 그렇다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 손에서 능력이 나가신 건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안수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것은 기도로만 고치기도 하고
어떤 것도 뭐 흙을 뭐 우리 본문은 그런 얘기 우리 찾아보진 않았지만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안 못 보는 그 메인 눈에 붙여가지고 실로 한번 찍어 세치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뭐 말씀으로만 또 고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예수님 몸에서 어떤 능력이 나가셨을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를 다 마치고 늘 기도로 그 힘을 다시 재충전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 그런 구절 없지만요. 예수님 세계 전체를 볼 때, 특히 치유 사역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고 나서 늘 기도하시러 따로 가셨어요. 재충전하시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늘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나서는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재충전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런 생각.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또 해요. 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좀 많은데 굳이 이 여자를 색출해서 좀 창피를 줘야만 했을까? 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상을 좀 해야 되냐면 여러분 46절과 47절 사이를 같이 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이의 장면을 좀 동원을 해보십시오.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자, 47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기 열쇠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혈루병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굉장히 당황했을 거 아니겠어요? 원래 와서 예수님 옷을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는데 만졌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탁 만졌는데 병 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 근데 아무도 몰래 살짝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댄 건데 그걸 알아차려주셨네. 그리고 알아차렸으면 그냥 모른 척 하시지. 그걸 또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드러나게. 얼마나 우리 속담에 정말 쥐구멍에도 있으면 들어갈 만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다 알죠. 성경 읽었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손댄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곧 나은 것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짧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동안 살아왔던 그 속사정을 다 얘기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12년 동안 아팠던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했는데 이 여자가 말했으니까 알았겠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냥 12년이라고 말 안 하고 내가 조금 아팠다고 이렇게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이나 알았다.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숨길 수가 없다. 오늘 우리도요. 사람 앞에는 좀 우리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보면은 되게 부끄러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좀 멋있고 또 이런 아름답고 예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늘 내 죄송한 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복입니다. 사실은 다 드러나야 속이 시원해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드러나야 들키지 않으려고 숨긴 것보다 잘 드러나야 정말 자유함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다음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좀 숨기는 것도 있어. 좀 그렇죠. 다 얘기합니까? 부부지간에는 좀 숨기면 안 돼. 다 들통나. 말 안 해도 알아들어. 그렇죠? 얼굴만 봐도 알아. 바디랭귀지만 봐도 알아. 부부는 그러니까 하나 같아. 그러나 그 외의 인간관계, 자녀들도 부모들도 조금은 이렇게 감추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의미로 이렇게 감추는 거지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 감추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지 않는 거죠. 또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야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좀 압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 이해를 하기 위해서. 혈루증. 우리 신약 성경에는 혈루증으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유출병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구절 자체에 레위기 15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유출병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5장 전체가 그 구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레위기 15장을 참고로 해서 오늘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자궁출혈, 여성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병인 거예요. 즉 몸 밖으로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멈추는 게 아니고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 백혈구에 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적혈구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이게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이 유출병은 꼭 여성만이 아니에요. 남자도 있을 수 있고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피가 멎지 않는 병. 그리고 영어로 보니까 discharge라고 단어를 썼어요. discharge. 여러분 discharge라는 말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또 discharge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밖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의 단어죠. 그 discharge를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쏟아내는 거죠. 또 고름이 흘러나오는 것도 discharge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 몸 밖에서 뭐가 나오는 거, 어디 곳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걸 discharg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유출한다 하는 걸 discharge라고 했더라고요. 자,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런데 특별히 여인이 유출병에 걸리는 경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19절 한 절만 인용해 보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그러니까 피가 아닌 것도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고름 같은 것도. 1회 동안 즉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7일이라고 한 것은 참 분명하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도 다 이해할 수 있죠. 오히려 놀랍게도 현대의학적으로 맞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유출을 했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자리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저녁까지 다 부정하니 물로 씻을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케이스가 15장 25절에 나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면 됐는데 25절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가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으면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렇게 되면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날 물로 씻으면 정결해지는 거가 그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7일 동안 불결하다 그러면 물로 씻으면 다 깨끗해지는데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멈추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이나 계속됐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알고 다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당신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병에 걸렸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됐죠. 소외됐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죠. 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이 감당해야 한 그 고통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여인을 힘들게 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됨으로 말미암아 느꼈던 어떤 소외감, 외로움, 절망감 이런 것들이었어요.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고 또 그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다고 하니까 그거 뭐 살만하겠냐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거리두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건사에 오시면서 이거 다 닦아요 다시. 다 닦고 하나하나 다 닦고 이제 마이크도 닦고 여기 강대 닦고 좀 손잡이도 닦고 다 닦고. 좀 불편하지요? 불편은 하지만 그거 비하면 아무것도. 이번 주 12일이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구정 그 설날이라고 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예년 같았으면 다 자기 가족으로 귀성하느라고 그죠? 고속도로에 차가 많이 있고 하여튼 뭐 열차나 이런 게 다 꽉 찼을 텐데 이번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방침이 무슨 4명만 만나고 5명 이상은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무슨 그런 방침을 내렸을까? 가족끼리 만나는데. 근데 날마다 만나는 가족이 아니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외부인과 똑같다 해가지고 이 설날 만나는데도 4명 이상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대표 한 사람씩만 만나서 그저 인사하고 성묘드리고 좀 그런다는 거예요. 뭐 올해만 그러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행이나 가자 그래가지고 제주도 여행이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 호텔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별 이상한 지금 시대가 됐어요. 우리도 해외에 갔다가만 오면 2주간 무조건 격리해야 되고 그러죠.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소외감, 외로움 이런 거 생각.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이 지금 아무도 몰래 그 무리 속에 끼어서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걸 들킨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난처했겠어. 그래서 다 많은 사람한테 다 또 드러내게 알려야 하니 참 그 마음이 어떻겠냐.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그 여인을 이렇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 같고 또 조롱도 하고 야유도 보내고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 격리해야 할 여자가 여기 왜 온 거야? 그렇죠. 충분히 그죠? 격리해야 될 여자가 여기 왜 온 거야 지금? 나도 아까 저 여자 와서 몸이 살짝 스쳐간 것 같은데 그럼 나도 지금 부정해진 건가?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마스크 껴야 마켓도 가잖아요. 근데 마스크 안 끼면 입장도 못 하게 된다. 그죠? 뭐라 그래 지금? 또 얼마 전에 코스코 가는데 다행히 코스코는 마스크를 준비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빡이 꽝 것까지 하나 줘. 그래서 이게 좋다.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나다니는 거냐? 뭐 이렇게 또 조롱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말 아닐까요? 그 무리에 섞인 사람들이 다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12년 동안 혈루 유출병에 걸린 여자라고. 아마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에서 곧 낫습니다. 그랬어요. 곧 낫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동에 옮긴 거라고 봐요. 마지막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 레위기법은 그렇게 돼 있거든. 한 가지 참 이 여인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한 거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진 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구절이 자세히 안 나와요. 마가복음을 가보시면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26절인데요. 가진 걸 다 허비했다. 평행 구절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절들이 많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타라다닌 거예요. 근데 병을 못 고친 거예요. 또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효용이 없고 그랬어요. 재산이 있는 거 재산 다 집도 팔고 다 그러지 않았겠냐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근데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좀 나아야지. 그렇게 돈을 들이고 의사를 많이 찾아갔는데도 근데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 7절을 가보세요. 그렇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을 때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그 다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그랬어요. 이게 마가복음에 이게 분명히 나와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오늘 베드로 때문에 누가복음을 택했지만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많은 의사를 다 찾아가봤어요. 이런저런 의사 다 찾아가봤는데 효용이 없어요. 돈도 많이 다 허비하고 마지막으로 소문을 들은 거. 예수님한테 가면은 뭐 병자를 다 고치셨더라. 그래서 그거 듣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은 못하고 왜? 내가 드러나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내 병의 실체를 알면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속이고 숨기고 뒤에 살짝 가서 옷장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여러분 이거는 그 여인이 가진 그 여인만의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보신 거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 이 여인은 지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는다. 내 성경은 이내 곧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너무 신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얘기에 뭐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마가복음 5장 34절에 한 구절 더 있어요.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만 얘기해. 네 몸이 뭐라 그러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계속 쭉 건강하는 거이지. 아멘. 한번 낫고 또 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몸에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계속 쭉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암에 걸린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암의 병에서 수술도 해서 낫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재발이 되면 이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재발 안 되고 한 번 나면 쭉 하고 나는 거예요. 아멘. 안 걸려야 좋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예수님의 그 따뜻하고 정말 격려가 되는 그런 위로의 말씀 주시고 얼마나 감동. 요즘 애들 말로 예수님 짱. 하나님 이 말씀 읽을 때 얼마나 예수님 짱. 그냥 병 났으니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이 연을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게 다 드러나게 하셨을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는데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다 드러냈을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얘기하게 하셨을까? 이건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아셨지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저 여인이 병을 고쳤구나 하는 걸 아셨지만 그냥 그 여인을 좀 고려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은 이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그냥 가셨겠고, 그렇죠? 무리들도 그냥 같이 다 가셨겠고, 제자들도. 이 여인은 슬쩍슬쩍 뒷걸음치면서 우리가 다 떠나가면서 몰래 살짝해서 집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여인이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안 들킨 거잖아요. 속으로 다행이다, 안 들켰어. 자기 몸은 났으니까 됐잖아. 내 혈류병이 그쳤으니까 됐잖아요. 12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재산도 다 허비하고 근데 몰래 예수님 옷자락 만드는데 병이 났으니까 그 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들켰으면 그건 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자.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야. 그냥 그 여인을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자출정을 말하게 하고 자기의 그 속사정을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 그 얘기를 다 하게 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어떤 기적만 경험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 어떤 체험만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여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 벽에서 그냥 낳기만 하면, 어떤 본문에 보면은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해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10명이 그걸 믿고 돌아가는 과정에 중에 낳은 거를 봤잖아요, 그죠? 너 귀가 다시 돌아났다. 코가 생겼네. 너도 그렇네. 서로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9명은 다 그냥 집으로 가고 1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그죠? 그럼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할 때, 치유를 체험할 때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본문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 누가복음 읽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가복음을 이렇게 매일 성경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를 못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시는 줄 알지만 날마다 못하면 가끔 계속 해가십시오. 누가복음 하는데 이 누가복음 8장에 대한 이야기가 1월 25일 날 나오는데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해설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기적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래서 맞아,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기적은 위험하다고 그 글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대로 인용한 거 그렇게 돼 있어요. 기적만 바라는 믿음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형성된 믿음이 건강하고 안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떤 사건 속에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정을 잘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병에서 낫고 어떤 기적만 체험한다면,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냥 문제 해결된 거에 대해서 땡큐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연결이 될 때, 그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어떤 샘솟는 행복감이 넘칠 줄 믿습니다. 참 자유함이 있어요. I'm free.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병에서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더 내가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난 거는 그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를 쓰는 거예요. 오늘 여기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은, 우리는 성경을 쫙 읽었으니까 벌써 결과까지 알고 놀랍다, 정말 멋있다 그러지만 그 당사자 여인의 입장에서 설쳐 볼 때 여러분, 12년을 다 내가 고생하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만시창이가 되고 이제는 누구한테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겠고 소외되고 이제는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뒤에 가서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거 하나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 그 상황을 섞어서 얘기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신가. 그래서 아프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묵상했던 거는, 이 여인이 그랬어요. 자기 사정을, 내가 손을 댄 이유를 다 아무리 짧게 얘기해도 그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몇 분이면. 그 다음에는 곧 낫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부정하지 않게 됐네 그럼. 나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닙니다. 나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나 이제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지. 우리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내가 이런 병에 걸렸지만 낫습니다. 곧 낫습니다. 금방 나은 겁니다. 지금 이제는 건강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신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여인을 살려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히 가라. 후반부 얘기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읽잖아요. 그 후반부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 회당장 야이로의 하인이 와가지고 이제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거야. 왜?
여러분 그 해당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어땠을까요? 녹아내리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혈루병 여인 때문에 지금 지체된 거잖아. 내 딸의 병을 고치러 가는 중에 곧바로 갔으면 살렸을 텐데. 여러분 해당장 야인의 마음을 또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이 중간에 이 여인 사건이 없었으면 곧바로 우리 집으로 갔으면 내 딸이 살아났을 텐데 그 사건이 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지체가 된 거잖아요. 적어도 몇십 분은. 그러다 보니까 하인이 와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한 원망 섞인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았겠냐고. 이렇게 그죠?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꺼이 하셨어요. 그냥 가신 거. 뭐라 하시냐면 성경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 잔다. 농담하십니까? 죽었다니까요.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 말씀을 보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부모님만 그 딸에 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살렸어요. 놀라운 이거는 그냥 병 고친 거 아니죠.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여기에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거기에 베드로는 아무 말 없었어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 볼 때는 예수님 누가 손을 만졌다 그럽니까? 지금 무리가 많이 있어. 그냥 누군가가 밀었겠지요. 아니다. 누군가가 만났다. 내 능력이 나갔다. 베드로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 어린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잔다. 그리고 다시 살려낸 것.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희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그래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깊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완성된 건 아니지만 뭐 완성될 수는 없지만 성숙하는 과정 속 우리가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죠. 베드로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일상생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작은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에 베드로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다음 주에 우리 오 목사님 통해서 들으십시오. 베드로의 이 마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할 때 여기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맛보며 평강과 기쁨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깊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맛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